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우리 창세기 19장 4절을 5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아멘. 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과 안식 가운데 우리를 눕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나 뭐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은 다윗에게도 그랬고 또 모세에게도 그랬고 돌아가셨다 이런 말보다는 뭐 그들의 조상과 함께 누웠다라는 이제 표현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건 뭐 못난 사람이건 그들이 힘이 있건 그가 힘이 약하건 뭐 돈이 많건 돈이 적건을 떠나서 누구든지 다 결국에는 인생이 다 눕게 되어 있습니다. 누울 때 우리는 참 이제 쉰다, 그리고 이제 평강이 임한다, 그리고 이제 안식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누운 이후에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제 섭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성공한 인생이고 또 우리를 풀밭에 놓이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평안과 우리를 반드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눕기 전에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과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눕기 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 임하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평강을 누리지 못했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상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둘러싸서 이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이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성경을 보면 비슷한 상황을 이제 하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그 욥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닿아서 어떻게 약속을 하고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일어났으니 한 사람은 이제 대만 사람인데요. 아마 욥에 있던 그 남쪽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대만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있습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왔고요. 또 한쪽은 이제 수아 사람. 아마 이제 수아는 좀 욥에 있었던 그 북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아 사람 빌닷이 왔고요. 나아마 사람, 나아마는 이제 또 동쪽 정도에 있었던 지역인데 하여튼 원근 각처에서 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도 없이 뭐 SNS도 없이 카톡도 없이 어떻게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욥을 위로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서 이제 온 거예요. 자, 우리 욥의 집에서 만나자 이제 했겠죠. 그런데 위로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위로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게 욥의 속을 지금 박박 긁는 내용인가 싶은 내용들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우리 대만에서 온 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생각해봐라. 요봐, 한번 생각해봐봐. 내가 죄 없이 망한 자가 혹시 있겠느냐? 누구인가 그 정직한 자의 그 끊어짐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보건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대로 거두더라. 이 뭔 말이냐면은, 잘 한번 생각해봐봐. 너 잘못한 게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러는 거지. 아무 죄도 없는데 망한 사람은 내가 못 봤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말이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이 네 콩심인데 콩나무 고 팥 심는데 팥 심는다고. 네 행위의 열매를 네가 지금 다 먹고 있는 거야 지금. 또 한번 잘 생각해봐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위로인지 지금 뭐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멀리서부터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로해준다고, 욥과 함께 같이 걱정해주고 욥과 함께 염려를 덜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욥을 정죄하는 거죠. 이 욥의 속을 팍팍 긁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야, 잘 생각해봐봐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험과 지식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경험이 많다고 해서, 또 우리가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라떼는 말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도 요즘 그 젊은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충고와 이렇게 조언을 듣는데, 그 충고와 조언들이 거의 다 뭘로 시작하는가 봤더니 라떼는 말이야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그럴까 싶어가지고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SNS나 이런 데서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그분들이 하는 그 충고와 그 조언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경험들이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그분이 참 이제 좋은 의도로 나에게 그 지식을 전달을 하고 좋은 의도로 그 경험을 나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엔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제 시작한다는 거가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말이 이제 라떼는 말이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이 경험과 이 지식이 나와 하나님을 다 가로막기도 합니다. 딱 내 경험의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 미국의 베들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항상 그 저녁 이브닝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거기서는 이제 저녁이고 우리한테는 이제 아침 한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아침 9시마다 베들처치 예배를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몰라도 그러겠구나 하고서는 그 사람들 웃으면 웃긴 이야기 뭐나라고서는 생각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제는 이제 그 베들처치에서 세례 이제 바프티스트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례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이렇게 그 건장한 이렇게 남자 한 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뒤에 그날 세례 받을 사람들이 다 한 마디씩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 간증은 한 명씩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음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도를 하시는데, 복장이 되게 프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반바지 입으시고 이렇게 쪼리 신으시고 이렇게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껌도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도대체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세례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인 거죠. 그분이 이렇게 한쪽에 가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침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또 이제 한 명 그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집회 이제 찬양을 막 많이 하고 이제 말씀도 많이 하고 한 2시간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거의 점심 먹을 때죠. 아침이 시작해서 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그냥 끝났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봤더니 또 다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분도 껌을 이렇게 질겅질겅 씹으세요. 이게 껌을 무슨 껌인지 그게 그렇게 맛있는지 그분들께 뭐 나눠 먹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껌을 이렇게 씹으시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너무 이제 뭐가 이렇게 이제 좀 거시기 한 거죠. 이제 제 마음이. 그러고 나서 이제 봤는데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막 누군가는 막 계속 웃으면서 막 그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 있는 거죠. 막 우리 부흥회하는 것처럼 여기 다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걸 펴놓고 여기 앞쪽에 다 쓰러져서 막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예배라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이렇게 폼이 있고 이러한 뭐 이렇게 절차가 있고 또 뭐 이렇게 목사님은 그래도 정장까지는 그래도 입어주시고 구두 신으시고 이러한 것이 내 예배 내 생각 속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예배였더라고요. 제 생각 속에.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만 같았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껌을 질겅질겅 씹으셔도 그리고 쪼리를 신고 이렇게 앞에서 무대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셔도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거가 하나님의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이 예배의 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입지? 나는 오늘 어떻게 입어야 깔끔하게 입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 저 자신이 물론 앞으로도 제가 뭐 껌 씹고 샌들 신고서는 뭐 설교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정확하게 딱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다는 이 경험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정확하게 딱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하나님과 그 사람을 가장 방해하는 그 무기가 뭐냐가 봤더니 나도 알고 있어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경험해봤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두시기를 원하는데 이 지식과 이 경험이 나도 옛날에 누워봤어. 나도 옛날에 기도해봤어. 나도 옛날에 사랑해봤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어디 수준에서 끝나면은 지식의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맞아. 하나님은 은혜지.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감격시켜서 내가 이 감격으로 이 감동으로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나를 날마다 감동시켜 주시는데 그냥 지식의 수준에서 끝나버리면서 그래 맞아 그렇지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은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 그 감동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그의 행위와 그의 뭐 옷차림과 그의 뭐 껌과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그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감동이 날마다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수아 사람 빌닷이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거 봐 있잖아. 내가 그 옛날에 성경 공부를 좀 해봤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로운 분이셔.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반드시 좀 그 잘 생각해 봐봐. 네가 그 좀 잘 생각해 보고 회개 기도 좀 해 봐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정죄하면서 율법에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또 정직하면 그러면은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맞는 말 같죠. 너무나도 그럴싸하죠. 하지만 사단은 이제 항상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네가 안 찾아서 그래. 네가 간구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지금 청결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지금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하고 그 부활의 사건을 제가 부정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제 의대로 살고 제 뜻대로 살 때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를 향해서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와서 찾아와 주셨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고 내가 청결하고 내가 정직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반드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그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하여금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의로운 처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기를 우리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옥불에 당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 죄악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제 너 앞으로 죄만 짓기만 해봐봐. 내가 너를 심판하게 사는 그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네가 아직도 죄 속에 살고 있잖아.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봐라. 네가 아직도 얼마나 그 더러운지를 봐라. 그리고 나를 더욱더 의지해. 나를 더욱더 의지해. 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결코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도 말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곧잘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이렇게 좀 누가 아프면은 너 아픈 게 기도 안 해서 그래라고 이야기하죠. 너 아픈 게 신앙생활이 조금 그래서 그래. 감기 하나만 걸려도 너 왜 감기 걸리는지 생각해봐봐. 너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우리들의 행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파도 은혜고 우리는 싸워도 부부 싸움을 해도 은혜고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는 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있든지 우리는 다 어디에 있냐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들의 크리스천들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다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 같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이 환난이고 그것이 아픔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그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선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발입니다. 소발은 철저한 이제 흑백 논리자였죠. 뭐라고 하냐면은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욥이 나는 의로워 계속 이야기하니까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계속해서 욥에게 심겨주죠. 야 이러면 안 돼.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면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야. 너 그러면은 그 행복 오래가지 못할 거야.
네가 아무리 풍족해봐라 그래도 괴로움이 이르러 하고 끊임없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지난 그 여름 휴가 때 부산을 다녀왔었거든요. 부산에서 제가 뭐 아주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이제 한 2박 3일 있었는데 하루에 한 20명씩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4명 다 애예요? 4명 다 애기예요? 4명 다 애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엄마 힘들겠네. 아이고 아빠 돈 많이 벌어야겠네 하고 그렇게 한 번도 저는 염려해보지 않고 걱정도 안 해보고 근심도 안 해봤던 거를 그렇게 저 대신 모든 세상의 근심을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짊어지고 가주시더라고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그렇게 지금 행복한 것 같아도 그 반드시 괴로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수많은 공격거리에 둘러싸여 있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심지어 노소를 막론하고 뭐라고 하냐면 원근에서 다 모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방에 둘러싸면서 공격을 해오는 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에 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사방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막아버리고 또 우리를 장단점으로 평가하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부족하다고 우리를 평가해버리고 너는 연약하다고 공격해버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오면서 사방 온근 각처에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그 공격보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뭐라 하시면 호의를 해주세요. 호의를. 저 이제 히브리어 19장 4절에 있는 그 집을 애워싸고 그 다음에 저 호의하시며 똑같은 말인데요. 나를 그 사방의 적군보다도 더 내 옆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나를 정확하게 둘러싸서 나를 호위하십니다. 나를 정확하게 에워싸시면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무리 짐승이 있달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황무지에 있달지라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우리가 서 있달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푸른 초장처럼 편히 누구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방의 적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보호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